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2023년도 교구를 마감하면서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난 꼭 재남 집사님 필요해요. 그래서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 복음화에 237 파수망대를 세우라 이 언약을 주시고 237은 나부터 62가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전도자의 마스터 플랜, 목회자의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한 해로 저희들에게 전도자의 21가지 전도자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오직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많은 응답을 이건 나눠줬죠? 있거든요 뒤에 많은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부분을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올 1년 강단 중심화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 복음화 237은 나의 회복부터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 28 창세기를 통하여 근본을 회복하였고 하나님께서 강단의 중심화 속에서 다 이루어놓고 끝낸 성취의 한 해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전체 개념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자의 삶의 인생의 62가지는 나는 누구인가 62가지는 나 해볼까 그 62가지의 전체 개념에 대해서는 인생의 마스터 플랜과 전도자의 마스터 플랜과 우리가 현장 속의 목회자의 마스터 플랜을 계속 언약을 깔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직으로 답을 나는 그 부분에 강단 2부를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이렇게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이 138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도의 원리 속에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발견케 하시고 치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나 자신의 선택할 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달란트와 여러 가지를 하나님 1년 동안 이걸 성취했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강단의 중심화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전도 신학, 전도 전략의 성경적인 전도 신학 전략에 대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딱 깔았어요. 강단을 통해서 내가 이 62가지를 한 가지 푸른 게 아니라 강단을 중심화 속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깔고 기본을 깔고 여기까지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5기초가 실현되어지면서 지교회가 한 교회가 이렇게 지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 사역자 그 팀으로 산업인 그 팀이 나와서 원네스를 이뤄서 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62가지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가 나오기까지 한 사람이 아니라 산업인으로서 최숙기 장로님이 있었고 동숙 권사님이 있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최 장로님이 있었고 저 사역자가 있으므로 말씀과 사역과 원데스가 실제적인 응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체질화 기도의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기본을 깔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난 오직의 증인의 삶 속에서 개인화란 이 단어가 성취시켰어요. 하나님이 개인화를 성취시키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 속에서 나의 복음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편 23편과 시편 1편과 전체적인 개인화의 답 속에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에 이렇게 실현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이 그러니까 21가지의 각인이 시편 23편으로 시편 23편 1편에서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고 이게 각인되었어요. 강단을 중심화 속에 이 부분이 다윗의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취시켰고 각인 뿌리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음을 하나님이 실현시켰고 이 부분에 많은 응답들과 성취의 맛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체질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이사야 62장의 실제적인 실현을 현장화 속에 체질화시키면서 하나님이 강단을 중심화 속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래서 21가지의 본질 속에서 갈보리산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냈다는 사실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통과된 사람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알고 오래된 나의 문제와 개인의 멸망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답이 통과라는 게 뭐냐면 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갈보리산의 체험이 이게 사실은 이제 21가지를 다 쓸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핵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 다락방이 통과됐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을 때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 해 동안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강단을 중심화 속에서 (138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내용은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면서 개인화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핥지 못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실현하는 하나님의 한 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직임과 성취가 무엇이며 복음의 흐름의 역사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완전히 싹 강단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는 개인화 보좌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은 부분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유와 해방 속에서 근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화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렇게 제가 교구 속에 이거를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실현해 줬고 실천해 나갔어요. 근데 약간 약간 조금 안 되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포럼이었습니다. 포럼이 이렇게 저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어떠한 포럼이었냐면 포럼과 실천 적용 속에서 나의 복음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한 부분만 봐도 말씀으로 포럼이 이 부분만 개인의 포럼이 되어지지 않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강단의 중심화 속에서 이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므로 개인화 보좌와 세계 복음화가 영혼과 영혼까지 가는 그 과정에 이 포럼을 할 때 많은 충돌들이 있으므로 이게 조금 안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성취해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충돌하는 어떠한 부분은 타 세계관과 대체 신학을 통해서 무지와 무식으로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올 한 해 복음의 체질아, 기도의 생활아, 세계 복음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창세기 1장 27,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예배자까지 하나님이 싹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1년 교구를 마감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성취시켰고 이 부분을 제가 의도하는 바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사야 60장에 너는 뿔나라 너는 기쁨이라, 너의 토지에 어떠한 것을 황충이 먹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다 봤죠? 이게 이제 한 교구 1년에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응답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감난산의 미션, 예배를 통해서 이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의 중심화 속에서 성취해 나아갔고 강단의 중심화 속에 포럼과 미션이 실현시키면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사실화되어 현장화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우리가 실천하고 정확하게 했던 건 저에게 가장 잘한 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12가지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 중심화 속에
강단 중심화 속에 2부를 하나님이 실현하고 계속적인 구역과 교구를 통해서 2부 메시지를 깔고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갔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박수.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여기 뒤에 이거 하나 뽑아놨습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박수 치기 싫으셨나 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237 전도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 방법 나시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안 써도 되겠죠? 이제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해방받고 새로운 출발은 좀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전체한 부분을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놨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앞으로 저희들에게 미션을 주는 건 내년에는 저에게 잡는 거예요. 저에게 잡는 게 저에게 오는 거는 창세기 3장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캠프를 통해서 이제 싹 담는 거예요. 전체를 담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거는 이 부분 하나님이 다 실현시켰는데 이게 미부 안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끝내놔서 되어지는 과정 속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포럼 중에 우리가 충돌하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게 있어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새로운 출발. 강단 제목 아시죠? 네, 쫙 아시죠? 네. 새로운 출발. 제가 이 부분을 왜 했냐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철야가 저 한 달, 김하자 전도사님 한 달. 그래서 다음 달에는 김하자 전도사님이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교구 마지막으로 제가 선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출발, 끝내놓은 완전히 끝냈잖아요. 올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다면 내년에는 캠프 시대를 여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의 바람에 캠프 바람이 불면서 교구가 확장되고 각 가정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 사실적인 그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 부분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구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한 주간 새로운 출발로 이렇게 행복하게 갈 수가 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사명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찾고 막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두 분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 허용적 작정 허용하시고 그 작정 속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시린이란 나시린이라는 응답을 저희들에게 주면서 허용했어요.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내가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은 뭐야?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고 나는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 자신을 예배의 방향을 맞추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맨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번 철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존귀한 자고 귀한 자고 그 존중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 표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의 우리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영접을 해서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행복하나 떠나지 말고 현실이, 내가 지금 현실이 문제가 와서 실탁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허용했다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고 허용해서, 허용적 작정 속에서 우리를 절대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나 슬프나 하나님 앞에 나와 현실이 싫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현실 속에서 응답을 주면서 참된 행복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참된 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교구에 이런 기도 제목을 찾았을 때 개인의 회복과 영성이 2배로 회복되면서 오력이 실제화되는 응답을, 많은 응답을 누렸어요. 지금은 그냥 간략하게 62가지 오직을 푸는 거지, 이 기도 제목만 잡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응답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가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분권세 누리고 참으로 행복한 예배자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는, 이제 교구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의 배경 속에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참으로 언니들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줬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유산을 엄마가 나에게 넘겨줌으로 그냥 복음을 그냥 이렇게, 또 임마누엘 천안교회 우리 목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참으로 그냥 축복이 이렇게 호박이 넝쿨째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다면 내 후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후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거를 이렇게 나시린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이 교구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그동안에 저에게 실수로 어떻게 다가왔던 어떤 부분이, 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히스기야가, 예문이에요. 히스기야가, 강단에 없는 말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진짜 기도했어요.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그런데 병을 치료했고 생명을 연장을 해줬고, 또한 해도 이 자연계까지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해를 10도를 뒤로 물리고 앞으로 하고 이런 자연계를 움직이기까지 그 증거를 줬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이 났을 때 그런 간절함과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누가 바벨론 왕이 예물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히스기야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냐면, 자기의 내탄 거를 보여주는 그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거야, 그렇게 그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후대가 누구냐면, 후대가 누구야? 재난 지사님, 후대가 후대가 써놨는데 잘 안 보이네. 하여튼 후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대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굉장히 악해서
그 히스기야가 다윗 왕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에 따라선 많은 응답과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암이 걸려서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병이 나았고 해도 달도 막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줬다 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직면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문제 사건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가 후대에게 직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가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놔서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병과 내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간절했지만 내가 하나님 육적으로 배부름을 딱 줄 때는 사람이 그 상태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후대가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메시지를 했어요. 선지자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메시지를 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전쟁이 날 거다, 그건 구약이고 신약에서는 우리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할 때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를 통해서 그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메시지 할 때는 우리는 그 어려움과 지금 교회 현실과 안 되어질 것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직면하는 거예요. 예배자이니까. 이 세상을 가다 보면 흙탕물도 있고 똥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 대물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가 맞다면 내 후대는 그 언약 가진 자의 그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므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실현시킴으로 내 후대가 이렇게 딱딱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누구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그게 죄인 줄 알고 돌이키면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저주라는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일한 모든 것, 저는 그랬어요. 저는 나의 유일한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또한 명예, 어떠한 것을 하나님, 나의 유익,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교육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떠한 거를 배설물과 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딱 걸어와서 이 부분을 RTS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언약을 잡고 섰을 때 하나님은 1, 2, 3 교구 속에 이 부분에 성취할 것이고 개인에게 확실한 이 응답과 후대에게 증거를 주시는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 누가 방해를 한다든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나의 보는 눈으로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직면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적 상태를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1번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알죠? 창세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간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업, 이게 나의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업도 옵니다. 이 부분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업 속에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교회 속의 모든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실제적인 전도 현장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이 과정이 당연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강단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응답 속에서
현장화의 체험이 실현시키면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러한 응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육을 부어서 그 육적인 축복을 주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나의 영적 상태가 황폐한다면 일본으로 온 게 내 후대 영적 상태가 대물림이 내려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구원. 하나님은 교회가 있는 목적과 존재와 가치가 구원이고 영혼 구원 속에서 영혼까지 천국에 가기까지의 그 지키심이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심에 골로새 2장 3절과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통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 모든 흑암혼돈 공허를 싹쓸이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구원과 그리스도의 발견에 내가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 부분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고 개인화 보좌와 현장화의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 배경 속에서 21가지의 그 전도자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진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내가 학자도 아니고 말했지만 저는 그냥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상황에 속지 않기를 바라요. 현실과 상황에 언약을 속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언약을 내가 잡는다는 거. 언약을 잡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777 393 138 62 5지. 그러면 조금 오늘은 기네요. 이제 강단을 이제 좀 할게요. 안 합니다. 강단에 237 전도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 방법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은 저번 주에 말했잖아. 구별된 자, 제자가 렘넌트고 렘넌트가 나시린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인도 받으라. 그런데 그 방법은 나시린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을 가지는 게 그때 말했잖아. 이게 금토일 시대를 열었고 우리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제부터. 그동안은 계속 십자가를 깔았어요. 제가 누가 그러던가 말든가 나는 그냥 십자가만 창세기 1장 27, 28절을 계속 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대. 그러던가 말든가. 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기초가 다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인제부터 본격적인 성경에 근거한 캠프 시대가 이렇게 열어줬어요. 봐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무너무 재밌는 걸 봐봐요. 성경에 근거하에서 다 끝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이 앓은 여자가 예수님이 뒤에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만질 때 거기 딱 읽어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구원을 딱 먼저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 속에 구원,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캠프 현장입니다. 보세요. 캠프 현장입니다. 구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답을 주고 묶인 거 현실 상황의 문제를 자유와 평안으로 육신을 치유했잖아요. 육신을 치유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류 12회 동안이나 아픈 혈류증이 있는 여인을 고치는 하나님의 본질이 이 구원이에요. 구원 안에 다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현장인 거예요. 이제 저는 내년에 창세기 1장 3절에 그 창조의 빛으로 캠프를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잡았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켜놓고 야 너 죽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이거 아니었어요. 봐보세요. 구원함을 받은 동시에 평안함을 주고 육을 치유하시고 현실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와 평안을 줬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2024년이 저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딱 내가 해보게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이제 12분인데 본론이 이제 그러니 나시린의 역할이 뭐냐면 138 오직 속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 도락봉을 통과한 사람이 이 응답이 왔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시린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예배자인 거예요. 이걸 알고 예배를 해야지. 모르고 예배해봐. 피곤해 죽겠어. 진짜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해. 그러니까 예배자는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내가 우리 신랑을 잘 알아야 우리 신랑을 누릴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죽기까지 죽으시고 12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알면 이 부분에 내가 누림이 실제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기 혈류병 여인을 딱 구원시키고 영육을 다 치유하고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서 행복하거라 평안을 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자꾸 물어보니까 야 뭐 할 거 없다. 나를 예수가 그랬더니 사실을 믿어라. 이거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네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 그렇게 했을 때 393, 773의 실제적인 그 응답이 가난, 질병, 사단 결박 이 부분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직진하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예배자로 와서 예배할 때 이 부분이 말씀이 내가 임함으로 이 부분이 사단이 결박됨으로 내 삶이 평통한 삶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만하라고 제발 이제 안 할 거예요. 이제 따라오든가 말든가 이제 캠프 시대를 열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삼직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실현시켜요. 평안함과 현장과 관계된 모든 곳에 영육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영육의 문을 열고 닫혔던 모든 문 그게 전도잖아요. 이 전도인데 이 전도가 먼저 내가 열어. 내 지정이 이 부분이 열려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제 올바른 어떠한 판단들이 이렇게 실현되면서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바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또한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각인, 뿌리, 체질이 현장화 속에 탁 터뜨려 여기서는 탁 터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같이 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반복적인 강단을 통해서 나시린이다, 렘넌트다, 제자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반의 헌신인 거예요. 이게 헌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헌신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왕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거 증거는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자범죄, 미래, 조상의 죄 다 끝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래서 나는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끝냈는데 여기 끝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의 정리가 안 되면 자기 수준에 끝낸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이 끝내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나에게 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당연성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가 말한 거 지금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실인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거잖아요. 그건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나 자신의 변화 이거 보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2번 베드로의 헌신의 결과 보세요. 사도행전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0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가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알 때 이 부분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럼을 이렇게 하고 현장화 속에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예요. 이걸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이걸 말했을 뿐이에요. 나의 욕망이나 내가 강구하고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여기 와서 특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이제 제가 이 부분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진뱅이를 봤을 때 연옥 전도사님이 안진뱅이가 아니고 최 장로님이 있으면 최 장로님 어떠한 부분이 뭐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근가은은 내게 없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성전의 미문 나 먼저 딱 회복되고 성전 미문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누가 보여서 그 안진뱅이의 현장화를 영육의 12가지 운명을 그 안진뱅에게 그리스도를 줌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날마다의 구원 사역이 날마다의 초대교회 같이 마가 다락방 같이 갈보리산 감난산이 강단이잖아요. 강단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에 237에 이 부분이 목회자의 나의 인생에 그 답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뭔가가 되어져서가 아니라 나도 같이 가는 과정 속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제 현장화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지속적인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잡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배 가자 죽으나 사나 이제 예배를 가자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부족해도 딴 사람이 부족해도 메시지를 할 때 그 메시지 말씀이 나의 그리스도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기도의 시간표도 삶의 본질 62가지예요. 삶의 본질 62가지 갈라데 2장 20절로 산 제물이 되는 거. 산 제물 되신 거.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죄와 율법과 상관없는 자로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이 부분까지 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 하나님 이 부분이 회복돼서 자유와 해방과 정확하게 내 눈의 관점이 복음의 관점으로 변하는 시간표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시린이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부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전이고 신부고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해치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이 딱 이렇게 돼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사도행전 20장을 읽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양들을 이렇게 해치는 사단의 실체를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말을 통해서 헛소리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아픈 걸 통해서 이렇게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산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사신 그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했어요.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일이 없는 게 내가 금으로 원하고 은으로 원하고 이걸 원치 않고 나는 오직 개인화 보좌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타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은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없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의복을 달라 하더냐. 내가 손으로 일해서 나의 의복을 먹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이리 때가 와서 너희를 찢을까. 그 마음에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김연숙이 금요철야 때 설교를 하고 교구 속에서 설교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나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짜예요. 고린도서 10장 4, 5절 사상 신념 이념 철학이 아니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타인이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랬나 떡을 달랬나 내 마음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자기의 나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길 원한다. 그런데 마귀가 들끄는 세상 속에 제발 와서 예배 드리자 이 말을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울면서 같이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시간이 온 것 같더라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면서 계속적인 나시린까지 응답했죠.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그 십자가 사랑을 그 누가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설교가 끝날 때 성도가 손을 잡고 울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또 계속 그 순회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캠프 시대를 열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실제적으로 사랑의 사도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결론 내겠습니다. 평생에 헌신할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3장의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3장 아니라고. 진짜 왜 자꾸 3장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내가 제자고 내가 랩넌트라고. 우리가 중직자가 랩넌트고 제자고 랩넌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237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나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의 나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무엘 같이 삼손과 같이 구별된 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였어. 저는 저 김연숙은 코람대 하나님 앞에 삽니다. 내가 최장로님한테 밥 달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는 안 했지만 내 남편이 수고해서 나를 헌신하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학교 보내서 이 자리에 섰고 교회에서 차비를 줍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주권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시린 랩넌트로 불렀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직면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나를 밀어버리거나 나를 밀쳐버리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도 직면 속에 갈 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 안 돼서 성전을 떠났고 내 옆에 어떠한 문제 사건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감난산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산의 그 응답을 누리면 내가 떠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서 우리를 이렇게 쫙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직면이라는 이 단어를 저는 진짜 많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도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간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지만 이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틀린 말로 나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나를 직면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과 우리 모든 교구의 인생에 62가지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 전도자의 마스터 플랜, 목회자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바울이 설교 다음에 기도한 것 같이 기도 속에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하는 그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네, 이제 할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부모 밑에 은혜 받은 후대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그 언약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37 전도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특별 방법 나시린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존귀하다, 존중한다, 귀하다 말씀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참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년엔 캠프 시대를 저 개인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을 잡고 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